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는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아나는 살아나는 자가 자가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권함을 받지 받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잘 아는 본문인데, 여기는 극과 극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 누가 참된 행복자인가? 부자인가? 아니면 나사로인가? 생각을 해볼 때, 나사로처럼 행복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부자로 살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참 누가 참된 행복자인가? 이 세상에는 극과 극의 대결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극과 극이지요. 또 이 부자는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거지에 남루한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세탁도 못한 옷. 뭐 거지에 세탁소 가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항상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다리 뿌리를 차려놓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기도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기 뭐 쓰레기통만 먹다 남은 쓰레기통만 다 걷어서 아프리카나 가서 좀 1년은 먹고 산다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풍요로운데 참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 후에도 극과 극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극과 극인데 죽음 후에도 보면은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랬고 나사로는 천사들이 하늘로 받들어 데리고 올라갔다. 이거 보면은 이것도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음부에서 하나는 천국에서 그리고 먹는 것도 보면은 이 부자는 평상시엔 진수성찬을 땅에 있을 때 먹었지만은 거기 가니까 뜨겁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야 뭐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면 참 극과 극이지. 이것도 보면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모든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것도 보면 극과 극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 보면은 나사로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지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있되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 한 방울에 참 목숨을 메고 이렇게 부자가 고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집에 또 5 형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은 6 형제가 있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들은 많이 나는가 딸은 없는지 딸은 기록이 안 되는데요. 6 형제라는데 그럼 아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동생들에게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는 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내가 보낸 종들인데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네 말대로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죽은 자가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면 잘 될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뭐 목사들이 전에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 살았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전도도 참 그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 일단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살아있는 목회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된다. 기적적으로 죽어도 그거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이 극과 극의 대결을 보면서 이 땅에는 이 극과 극의 대결이 많잖아요. 이 땅에는 참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요. 누가 참된 행복자인가? 그 양 대결에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면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이제 1월이 됐는데요. 1월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또 해피 뉴 이어, 항상 해피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복을 아직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 복 많이 받으면 다 좋아 그러지. 금년에 복 하나도 못 받고 저주받으려고 하면 좋을 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해피하게 살아가는데 언해피하게 살아가도 좋을 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인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우리 은목교에도 살아가지만 우리도 사실 2026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불행이 닥치는 원치 않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 넘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참된 행복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행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행복하고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참된 행복자다. 사해바다가 생물이 없는 이유는 요단 강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뜨거운 태양열에 물은 증발하고 점점 소금기가 많아져서 들어놓으면 뜰 정도로 거기는 저도 가봤지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냐. 거기는 원자탄 제로만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인류를 멸망할 재료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참된 행복하다. 행복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정의할 때 보면은 감정적으로 보면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의미적으로 보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로 볼 때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내적인 행복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평안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받은 축복을 또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관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느냐 이거보다도 행복이 조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천사꾼은 천가지 만사꾼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보면은 소유의 행복이 있지를 않고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 사전을 보니까 행복이 뭐냐고 할 때에 행복은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쉐레라고 하는데 아쉐레는 복되다, 참으로 행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볼 때 행복도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자에게 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그랬는데 이 복이 계승에 나가서는 봅니다. 이미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데 그 사람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자에게 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계승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이 이어지는 가정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야곱은 다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게 창세기 49장 2절 이하 기록 쭉 돼. 이 쭉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계승되는 축복이다. 한 세대, 아버지 세대만 복을 받고 아들 세대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복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역대하 6장 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라 그랬는데 내게 꼭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축복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사장을 보면은 교회 안에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목회하기 참 어려운데요. 모든 교인들이 입을 벌리면 서로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축복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주님 말이야. 누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저주를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는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산울림처럼 되는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야호를 하면 그 울림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저주를 하면 누가 저주를 받기 좋아하면 다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하는데 뭐 니까짓게 내한테 무슨 축복을 하겠냐 하면은 그 축복 내게 돌아오니까 나는 축복만 하면은 항상 많이 하면 내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축복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안 받아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야고보는 3장 10절에 보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는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만 많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4절을 보니까 입으로 축복은 하지만 저주는 속으로 저주하는 이중 인격자도 있다. 사람들 겉으로는 남이 잘 되라고 하면서 속으로 저주하는 자도 이런 이중 인격자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크리스천의 인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저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은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축복은 주어지는 것이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그런 백성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실 방랑하면 많이 죽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저주된 어떤 불행한 삶이었잖아요. 다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감아 볼 때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반면에 있다. 그걸 보여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렇게 축복이 있는데 그리심 산은 축복의 선포가 있고 에발 산에는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양쪽이 갈라서는데 에발 산의 사람 다 저주를 받아요. 그리심 산에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 그리심이라는 뜻이 황무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에발이라는 그 뜻은 돌짝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황무한 땅이나 돌짝밭이나 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행복한 그런 평안한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서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리심 산에 서서 복을 받고 똑같은 황무지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는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이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축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황무한 땅, 황무지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선언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에발산에 산 사람, 이제 저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6장 12절을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해가지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를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제일 큰 계명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은, 그건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도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축복은 보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행복자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질적인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삼성이나 한국의 현대 기업자들 가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았잖아. 그런데 한국 경제를 거의 좌지우지하잖아요. 세계 경제도 좀 탑을 달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몇십 년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10채씩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행복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성진아 부자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그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은 기르와 백년인데 순간 그 영혼에 비하면 백년의 삶은 순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높은 배수를 갖고 또 물질적으로 부여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 할지라도 그게 부자를 가만히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래요. 저는 부자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집에 뭐 정원을 꾸며놓고, 뭐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고 그게 행복할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 놀고 먹는 사람이 훨씬 많고 타락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남 미녀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왜? 이제 배우들도 보니까 잘생긴 이쁜 사람들이 금방 이혼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일까? 행복자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 그 나사로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헌데가 개들여 살고, 밥 먹을 거 없어 떨어진 밥상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고, 옷은 남루하게 입고, 누가 봐도 행복한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는 나사로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찾아왔을 때에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자가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니까 이 부자가 심히 재물이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부자잖아요. 큰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부자인데 큰 부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서 23절에. 근데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은 지옥에 간 부자와 별다른 게 없잖아요. 살아서도 부자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 부자는 그래서 이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 누가 천국 가겠느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겠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면 갈 수 있어요. 욥도 부자지만 천국 가고 아브라함, 이삭 다 100배 부자가 됐지만 다 천당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행복자로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신구약에 574번 복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세요. 그런데 이것은 기복사상을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기복사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조건 물 떠놓고 빌면 복을 받는다는 게 기복사상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게 기복사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물 떠놓고 부처 앞에 가고 고목나무 앞에 서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게 기복사상이라. 성경은 574회 복을 기록했는데 그러면은 신구약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고 됐어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오늘 본문했던 거지처럼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참 행복자라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고난은 주어졌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에도 누가 참 행복자인 걸 설명했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러면 그게 행복자라는 거예요. 또 불법의 사심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는 불법자다. 그럼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불법을 용서받은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준다. 예수의 보혈로 가려준 자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마지막 재판장인데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그렇게 무죄를 인정하면 그가 행복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면은 그는 참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 이스라엘이 행복자라.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면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이 땅의 100년의 삶을 산다고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순간에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행복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주고 프로텍션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소유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참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거지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구하면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도 전부 보면은 복에 대한 많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복, 믿음의 복을 다 얘기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할 때에 이 모든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승리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셔서 참된 행복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이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 속에서 한 해도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샬롬 원목교회 모든 종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